우리 함께 일어나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도님 보고 싶습니다. 성도님 보고 싶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요? 정말 이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건가?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총체적 난국의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워졌는데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심각해짐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어디를 보아도 나아졌다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캄캄할 뿐이었습니다. 지난 광복절 전후로 시작해서 사랑제일교회, 용인우리제일교회, 또한 금남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울에 있는 노원의 안개교회, 어제 인천의 갈릴리교회, 이런 교회를 통하여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교회에 대한 따가운 그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생기면 교회를 먼저 욕하고 또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어느 교회 성도이다 라고 먼저 교회를 향한 안 좋은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에 전세균 총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표하면서 이 수도권의 모든 교회는 비대면, 다시 말해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예배 드리지 말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라고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온 것은 어찌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 행동하고 있고 또한 신앙생활이 나태해져 가고 자만과 오만에 빠진 결과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끝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온라인 예배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우리의 모임을 폐하시게 하고 또 우리를 멀리 하시고 우리를 버리려고 하셨다면 우리는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가 크고 우리 죄가 많아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풀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푸른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남의 탓으로 불리지 말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서숙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아무리 금식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 기도를 듣지 아니하겠고, 너희들이 아무리 번제, 소제,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뭄으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짐승에게 먹을 물도 풀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생사와 직결되는 치명적인 재앙이 시작됩니다. 더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 이상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심각한 위기에 뗀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예레미야 선지처럼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예레미야처럼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타락함, 이 말은 퇴보되다, 배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백슬라이딩이라고 말합니다. 백슬라이딩, 뒤로 미끄러진 것입니다. 이 타락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16번 나오는데 이 예레미야에서는 이 16번 가운데 1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위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뒤로 미끄러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비를 호소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주 이것은 정말 중요한 그 태도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자비하심, 굴하심을 구할지라도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 고통에서만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은 분명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이죠. 그 죄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그래서 더 큰 징계를 받는다면 그것은 더 큰 부끄러움이고 수치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멀어지고 있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07년 1월 6일부터 열렸던 평양의 장대한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부흥회는 최소 2주, 3주, 한 달 동안 부흥회가 열린 것이죠. 일주일이 지나고 한 8일째 되는 1월 14일 날 저녁 집회에 능력의 주으로 말씀을 선포하던 길선주 장로님이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통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게.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에 길장로가 도와주었으면 좋겠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잘 돌보아 드릴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 나는 미와 $100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길선주 장로님의 예기치 못한 이 고백을 통해서 그때 모였던 사람들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로 향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가 있은 후에 그 짓눌렸던 은혜의 방해, 성령님의 방해를 하는 그 장벽을 무너져 버리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셨습니다. 이때 사회를 보던 이 교회 담임 목사인 그레암 리, 이 한국 명으로 이 길함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마치 이 뇌관에
화물의 내간에 불을 붙인 것처럼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1907년 평양 대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추거나 또한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죄를 합리화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인 것입니다. 지난날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일주의 사안의 은혜를 통해서 신앙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버리지 않기를 바란다면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도리한 자같이 하룻밤에 일수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아멘.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여러분, 여기 소망이라는 것은 기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이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루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거루하는 자와 나그네와 같이 유대를 그렇게 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소망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나가시면 도저히 회복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그네같이 대하고 계십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고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외면하고 계시고자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직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 가운데 머무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절망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지 않고 구원의 소망을 이 시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물러, 우리 잘 알고 있죠. 여러분, 40년 동안 함께하던 아내가 죽고 말았습니다. 조지 물러는 아내가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셀렘 교회의 저녁 집회에 밝은 얼굴로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무언하시는 대로 제 아내를 오랫동안 참고 견뎌 온 고뇌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평안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지금쯤 제 아내는
예수님을 만나 기쁨으로 감격에 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가 죽은 교회 가서 이것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아마 믿음 없는 불신자의 사람은,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왜 기뻐하는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기뻐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에,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일이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존귀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소망의 기도를 하는 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돈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명예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권세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버림받지 않습니다. 9절 말씀,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다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십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일컬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소유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초점을 어디에 맞췄습니까? 나 자신에게 맞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맞추고 있다면 여러분 그 초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누가 그 심판에 떨어지는 자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 예배 드리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형편이 열악해도 그 사람은 구원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배할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기도의 삶을, 또한 예배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더 힘을 다해서, 더 간절히,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 부자인 존 록펠러를 잘 아실 것입니다. 존 록펠러는 예배할 때에 맨 먼저 와서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부자인 존 록펠러를 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존 록펠러는 예배 드릴 때 예배 시작 40분 전에 와서 맨 앞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촌 록펠러를 보고자 하시나 뒤에서 이 촌 록펠러의 뒷모습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회장님 왜 그렇게 일찍 교회에 오십니까? 그러니까 촌 록펠러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예배의 앞자리를 놓칠까 봐서이지요. 92세로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한 번도 예배의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행위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더욱더 수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예배를 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만 높이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쓰임받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으로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심판의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더욱더 기도에 전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문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소망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이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욱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 주께서 우리를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 되시옵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멀리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죄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더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죄 없이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빛과 수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소중하게 또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자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소망이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소망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